피곤하시죠? 이렇게 교육을, 저도 교육받으러 가보면 교육받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말하는 게 낫지, 듣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강의를 들으셔서 하여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목회자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 강의인데요. 이게 이제 왜 주제 강의냐 하면, 교리와 부흥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자신부터, 그 교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교리를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의 자기관리를 여기다가 제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교환에 있으니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나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 그 4장 16절 말씀도 보면 바로 그 앞에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서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 그리고 본이 되라. 그 두 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거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말보다 사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강력하죠. 메시지를 전달 때도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그거보다도 훨씬 행동은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 보면 근데 바울은 특별히 그래서 가르침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그렇게 야단치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 남은 가르치면서 왜 내 자신은 안 가르치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그 점에 대해서 의식을 해야만 합니다. 디 오스트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되려면 소책자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불러일으키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원칙들을 적용시키신다. 그 다음 그 사람의 땀과 영향으로 교회와 세상에 축복이 퍼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시려면 그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앤드루 보나가 쓴 로버트 맥체인의 회고록에도 보면 이 보나가 그렇게 썼습니다. 장차 많은 영혼의 가슴에 꽂힐 화살이 표적을 겨누지 못하고 한동안은
전통에 담겨 있어야만 했다. 이 화살을 이제 로버트 맥체인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까지 주님은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 말씀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려 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디오스트가 한 말과 사실 같은 거죠.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그 사람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죠.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관리라는 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사역에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삼갈 것이냐? 오늘 제가 1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죠?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자기 관리할 때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언제나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 26절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속기 쉬운 세 가지를 거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셋째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왜 속기 쉬우냐? 보세요. 거기 그 아래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왜 속아요? 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갑니까? 그 길이 여기 문은 크고 길이 넓으니까 글로 가면 편할 것 같고, 글로 가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속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속기가 쉽다. 왜 그러냐면 15절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같이 하고 나타나면 속지 않죠. 근데 언제나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게 이건데요. 듣고 행치 않는 것. 또 속기 쉽다. 왜냐하면 26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보통 때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훌륭한 집이구나, 괜찮은 집이구나, 멋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도 닥치는 날이면 그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근사한데, 멋있는 집인데,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게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쳐보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멋있네, 잘하네, 열매도 있고, 사역도 잘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들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가까이 여기 제작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 합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작교회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미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목회를 잘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배우러 갔죠. 그 세미나에 많이들 갔어요.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았고, 매스컴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인 숫자에 자꾸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10,000명, 20,000명이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다 헛것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몇십 명 평생 목회해도 여기를 이 목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몇만 명 목회한 것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사역자의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의 문제예요. 이건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비난하고 남의 일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교회,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를 못하면서도 그런 목사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번에 막 그런 목사님들이 막 사건 터지는 걸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놀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죠? 왜냐면 그분 책을 사서 읽고 직접 가서 설교도 듣고 배워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질 때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미국에 가서 그 파이퍼 목사님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 존스나 그분 돌아가셨지만 또는 지금 살아계신 존 메가드나 존 파이퍼나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스캔들이 없어요. 스캔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 스캔들이 많아요. 스캔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실용주의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룩함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게 거룩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하게 될 때예요. 깨끗하게. 또 말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거룩함이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는 결국 깨끗함과 거룩함이 좌우한 다른 게 아니죠.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유능하다, 말을 잘한다, 잘생겼다, 경험이 많다, 지도력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면 귀 쓰는 것이 된다. 거룩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읽었던 그 찰스 스펄전이 그 전도설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 책에 보면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가 그 조지 뮬러가 설교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딱 듣는데 이 첫인상이 뭐냐면
에이, 저거 뭐 주일학교 교사나 저런 설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거 뭐 주일학교 선생들이 하는 그런 설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보다 내게 더 좋고 더 풍성하게 내 영혼에 유익을 준 설교를 결코 듣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바를 설교하고 있다. 그리고는 거기 그렇게 썼어요. Holiness is the preacher's force. 거룩함이 그 설교자의 힘이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점들을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말이 설교의 힘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스펄전 목사도 대단한 목사지만 또 조지 뮬러도 그렇고, 사실 자기가 믿는 바를 설교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사는 바를 설교한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거룩함이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성공에 몰두하고 있어요. 성공에 몰두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세미나들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 가서 보면 참 무서울이 많지, 이 성공에 몰두하고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를 관리할 때 믿음을 특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이게 뭐 목사 믿음 없는 목사가 있나할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목사들 많죠. 사실은 많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더라? 거듭나지 못한 장로 목사들 수두룩하다 그러셨던가? 그러셨죠? 제가 어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믿음 없는 목사들 많죠. 사실은 많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 한다는 건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적이에요. 꼭 그래야만 한다 이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지로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송파제일교회하고 그 전에 제가 잠깐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 저보고 자꾸 그 교회로 가자고 끌어가지고 하여튼 갔어요. 근데 갔는데 청년부를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청년부라는 게 10명도 안 모인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가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청년대학부 지도자 세미나가 있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요. 솔직히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미 다 등록비 다 내고 그랬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별로 내키지도 않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했는데 하여튼 어느 날인가 저녁에 패널 토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패널들이 쭉 와서 앉고 그 다음에 거기 전국에서 모인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거기 이제 강당에 이제 다 앉아 있었거든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 300명은 되지 않았겠나 적어도 그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다 모여 꽉 차게 거기 강당 꽉 차게 다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인천에서 오신 어느 교육자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인지 아직 기억이 나. 그건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패널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을 질문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을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마이크 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뭐라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잡더니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따위로 얘기하면 내가 마이크를 3년 안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정없이 야단을 치는 거야, 막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 이거지. 그리고는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냥 완전히 찬물견지 그냥 쫙 있었어요. 하도 야단을 무섭게 치니까 사정없이 막 그 사람을 무안을 주는데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더 놀라우니 야단은 그 사람이 맞았는데 그날 충격을 누가 받았냐? 그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날 패널 그 토의가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이제 잠자러 다 갔는데 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다 가고 강당에 좀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딴 기도가 아니죠.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교 다니고 있고 내가 전도사고 이런데 내가 믿음이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이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잘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때 제가 다 알았어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 그때 다 알았어요.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를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까지 목회에 대해서 참 제가 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신학을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건 알겠는데 늘 고민이 뭐냐면 근데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말도 별로 잘하지를 못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하도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좀 옛날엔 말도 그렇지 성격도 그렇게 뭐 강한 성격도 아니고 그냥 무슨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제가 그때도 보면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막 카리스마가 있고 막 사람들을 막 웃겼다 울렸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수완도 좋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또 크게 하고 잘하셔 보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맨날 그 고민만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하여튼 보건소 근무할 때도 맨날 낮에는 환자 보고 저녁 때 관사에서 자는데 저녁 내내 고민이 그거예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어서 맨날 주저하고 맨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거기는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중고등.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한동안 뭘 했냐면 예배 중에 교인들을 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뭘 시킨지 아세요? 따라하라고. 교인들한테 예배 중에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 하냐면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하라.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걸 따라하면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매주 그걸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걸 시켜요. 저는 그거를 할 때마다 속으로 뭐라 했냐면 저거는 세뇌야. 저건 세뇌 당하면 안 돼. 저 속으로 그러고 있었다.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강당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아, 그 목사님은 믿음을 알고 계셨구나. 교인들한테 믿음의 자세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늘 그전에는 소극적이고 이렇게 주저하고 맨 이래 일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근데 믿음의 자세를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갔던, 그 다음에 갔던 그 교회 청년부 가가지고는 제가 15명 모였을 때 기도해야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마음먹에 난 믿음으로 하겠다. 니네들 다 안 와도 좋다. 나 혼자라도 한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환에 여러분 보시면 스펄전 얘기를 제가 거기도 썼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스펄전이 바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펄전이 목회에 성공한 것은 그의 명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굵은 글씨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를 위한 봉사에서의 성공이란 대체로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이 모든 관찰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것은 확실히 능력에 비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언제나 열심의 정도와 나란히 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변함없이 믿음의 분량과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것이 예외 없이 그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모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크게 쓸모 있으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스펄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뭔지는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매사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게 됩니다. 주를 위한 봉사에서의 성공이란 대체로 믿음에 비례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이렇지 않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공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처음 이제 노예 가입하고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 혼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인품이 좋으셔요. 제가 보니까. 인품이 너무 좋아요. 다들 좋아하셔, 그분을.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남들도 잘 배려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고민은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회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인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인품이 모자라면 그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로이 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로이 존스의 초기 40년이라는 그 전기가 지금은 이제 부흥과 기획사에서 1, 2, 3권 다 나왔지만 예전에는 그 청교도 신앙사인가요? 거기서 하여튼 처음 한 권이 나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할 때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누가 근데 그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뭐에 도전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설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근데 그게 도전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면 이게 다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게 뭐냐?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예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의사직을 버리고 목회
뛰어들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정된 자리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던 지방 항구 도시의 한 작은 교회 목사가 돼요. 교인이 한 70명. 근데 예배당은 있는데 빚더미에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이분이 그곳에 갔어요. 이안 모레가 쓴 전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어떤 잘 다져지고 오랜 전통을 가진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강단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들의 불 속에서 복음전도 사역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사람들로서의 그들에 대한 관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현대 기독교는 사도적인 신앙과는 달리, 사도적인 신앙은 야만인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동등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었다. 주로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한 문화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죠. 그죠? 왜 기독교라는 것이 꼭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냐 이거죠. 사실은 못 배우고 이렇게 무식하고 힘도 없고 막 거칠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거를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정되고 교회가 다 규모도 있고 갖추어지고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런 교회는 이 사람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겠다는 심사죠.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이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편한 자리를 좋아하죠. 조금만 대우가 좋고, 교인이 많고, 좀 편하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좋고, 이러면 금방 자리를 옮겨요. 쉽게 다 옮깁니다. 그럽니다. 이분은 그 전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빙이 많이 들어와요. 좋은 자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안 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이 사람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고생스러워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정말 이 시대에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 에보라본이라는 시골 지방도시의 한 그 작은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한 10년 정도 대략 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런던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설교가 로이 존스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 사람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갈보리 채플을 한번 방문했더니 그 교회 서점에 가니까 갈보리 채플의 그 성장 과정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비디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사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비디오의 제목이 뭐냐면 Venture in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모험. 그러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분은 그 목회 과정이 일종의 믿음의 모험이었던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얘기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 믿음의 자세를 그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인들한테 자꾸 헌금 얘기하는 거 그거 구걸하는 거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분이. 그런 식이에요.
한 번은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데, 지금 있는 그 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이분이 나가서 그걸 보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막,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한테 뭐라고 생각해. 야,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지?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건물도 없죠, 프로그램도 없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었던 전기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전기인데, 제가 그걸 읽고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 믿음의 사람. 원래 허드슨 테일러가 페이스 미션이라는 걸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어디다가 사람한테 그 후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오는 대로 그 도움 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그 의사가 하던 병원을 이 사람이 이제 물려받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경영하죠. 이 사람 원래 의사는 아니지만 영국에 있을 때 그 의사 조수 역할을 했거든요. 조수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병원을 경영합니다. 근데 그 선교지 병원에서 하루는 그 중국인 요리사가 쫓아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가마에 쌀이 다 떨어져 간다고 막, 그리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우실 시간이 가까이 왔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지? 어디 가서 구워오지? 어디 가서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시간이 가까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네. 근데 그 뒤를 읽어보면, 그리고 나서 그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자기 부친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헌금을 이렇게 자기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이 나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거로 다 해결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게 대단한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영어로 하면 it is impossible이에요. 그럼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하시는 입장에 서신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의 자세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뭐 요즘에 목회가 안 되느니 뭐가 어렵니 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되는 교회는 다 되거든요. 부흥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다 부흥한다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간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들 어떠세요? 성경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런 분들 보셨나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없을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고생했어요. 다 고생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는 그 다윗의 생애를 설교하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젊어서는 사울 때문에 계속 고생했죠. 그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쫓겨다니면서 뭐 광야로 들판으로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지. 그게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이 돼서는 편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죠. 아들 압살롬 반란 때문에 뭐 그 다음에도 뭐 많죠.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해. 죽을 때까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해 갔던 것이죠. 그런 것이죠. 사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없이는 목회도 없다.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해도 자꾸 안이해져요. 알량한 목회라는 거죠. 그야말로.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니까. 쉽게만 좀 하려니까. 하여튼 진짜 고생스러운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50 초반인데, 제 나이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이 돼요. 제 위에 선배들을 목회한 걸 보면, 우리 선배들은 죽기 살기로 목회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도 모시고 있던 목사님들도 보면, 정말 목숨 맞춰 목회한 거예요, 그분들은. 심지어 가정도 안 돌볼 정도로 막 애들이고 뭐고 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애들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그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근데 후배들을 보면 어떠냐? 후배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권리 주장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목회가 어렵죠. 안 되죠, 사실.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혼자 개척을 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회가 안 되거든요.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질 않은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것만이 우리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목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성도들 돌보고 때로는 성도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잠도 못 자면서 성도들 돌아봐야 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힘든 일 다 해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뒤에서 다 뒤치다거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회거든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저는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언젠가 한번 그 채플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곧 모든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여기 보면 가르쳤죠, 그죠? 가르쳤죠. 전했죠. 그런 거 했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거 했지만 그 전에 그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이거 고난이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가르치고 전할 기회도 나중에 오지 않아요.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일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읽기와 묵상인데요.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는 성경 말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믿음을 얻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랍니다. 조지 뮬러도 나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활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죠. 정해놓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읽든지 아니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이 1년에 구약성경 한 번, 신약성경 두 번,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자기가, 어느 거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이렇게 정해놓은 그 룰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마틴 로이 존스나 조한 스타트 같은 사람들이 다 성경 읽기 한 사람이래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거기 썼거든요, 그 사람들. 존 파이퍼는 디사이플십 저널에 나오는 성경 읽기표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따라서 매일매일 읽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보면 3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가 기쁨과 능력의 생애가 된 것도 결국은 이러한 생활, 곧 기도와 성경 봉독의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70세가 넘어서 그는 성경을 손에 들고 로잔에 있는 인접시를 거닐면서 그의 한 자녀에게 나는 지금 막 40년 만에 성경 40분 읽기를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전기에 읽어보면 허슨 딜러가 중국을 여행할 때 이렇게 여행하다가 이렇게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숙소라는 게 무슨 이렇게 개인 방이 아니라 여러 여행자들이 그냥 큰 방에서 같이 자는 이런 그런 숙소들인데, 그런 데서 자는데 동행했던 사람이 그거를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잠들고 나면 그러면 한쪽 구석에서 불을 이렇게 켜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허슨 딜러의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매일매일 힘썼는가, 그런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집회하거나 어디 또 책을 읽거나 이러면 나도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며칠 하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그라들면 또 중단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들 모두 7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보기로 제시하기 위해서 무려 7번이나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사시질 않았구나. 예수님도 기도 없이 사역을 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 없이는 사역을 안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어차피 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된다. 저희 교회도 대체로 이렇게 그 개인 기도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각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이 이렇게 앞뒤로 한번 돌아오면 1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할 때까지는 일단 교육자들은 그냥 같이 기도하다가 그 교인들도 물론 기도하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단 일과가 시작이 되면 바쁘잖아요. 막 전화도 오고 사람 찾아오고 이거 바쁜 거 막 일이 있으니까 기도가 자꾸 밀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이게 새벽에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게 사실 힘들죠. 졸립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저도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졸음이 오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제가 혼자서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전 혼자 조용히 기도 안 하고 언제나 소리 내서 그래서 크게 그냥 소리 내도 괜찮고 옆에 사람이 방해만 안 될 정도로 하여튼 소리를 내서 계속 기도하면 근데 소리 내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계속 소리 내서 기도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해보면 졸립지는 않아요. 졸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새벽 기도 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 이성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시대도 바뀌었는데 새벽 기도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계실 때 어떤 부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새벽 기도의 그 기원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이 뭐라냐면 새벽 기도 이거는 한국 무속신앙에서 온 거야. 한국 무속신앙에서. 그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지 않았냐.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새벽 기도가 된 거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분은. 새벽 기도 안 와. 절대로 안 나고. 새벽 기도 안 나. 기도 생활을 안 하죠. 그분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지금은 스캔들로 결국 목회를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원래? 그게 아니었죠. 왜 새벽에 기도했죠? 그 전날, 뭐 하셨나요? 밤새 뭐 했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사람들이 계속 와서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새벽에 와서 또 찾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몇 명 와서 사람들이 벌써 줄을 찾는다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러니까, 사람과 일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골라서 하다 보니 새벽이 된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은 없죠.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 새벽만큼.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의탁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새벽 기도를 자꾸 없애자 그러는 걸까? 난 새벽 기도 없으면 못 살겠던데.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상처도 많고. 이게 개척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 교육자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 했을 때도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개척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 됐다는 듯이 봐요. 늘 이렇게 안 돼. 동정 어린 눈초리 와서 보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여기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실망도 많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가서 다 털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답답하고, 지금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새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어려울 땐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버릇이 생겼는데, 새벽에 제가 손을 들 때는 제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또 일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런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그게 무슨, 뭐, 시대가 변하고 뭐, 그게 문화적으로 생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섯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도.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영향을 받거나 감화를 받거나 열정을 갖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책이 그렇죠. 좋은 신앙서적들은 굉장한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회자들이 책 읽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있어 보면 목회자들이 책 읽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운동하러 다니는 거, 뭐 먹으러 다니는 거, 영화 보러 다니는 거, 뭐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뭐. 근데 그런 거 물론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런 걸 하시더라도 독서할 시간들을 언제나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책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극을 못 받아요,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성경을 더 읽어야겠구나. 그런 자극을 받아요. 좋은 책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독서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전기도 읽어보면 그래. 다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죠. 저는 그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그 일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참 그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게 약물이 소원에서 나왔나요? 로이 존스의 독서 생활이라는 조금 이렇게 얇은 책자인데 거기 보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맏딸이 그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 내용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는 거야. 네 아버지 뭐하니?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준비를 했죠. 선생님이 나한테 네 아버지 뭐하니? 그러면 이제 대답을 준비한 거예요. 뭐라고 주면 우리 아버지요. 책 읽는 사람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안 물어본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목사 딸이라는 걸 아니까 아마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얘가 그거 안 물어본 것 때문에 너무 원통해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 책에 나와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 물어보면 자기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뭐하니? 우리 아버지 책 읽는 사람이요.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집에서 책을 읽었으면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은 책 읽는 거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왜 여름 휴가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중절모 같은 큰 이거 모자 쓰고 거기서 두꺼운 책 보고 있는 그런 사진. 이 독서광이에요. 독서광이에요. 그분의 그 설교를 읽어보면 그 설교에 나오는 예화라든지 이런 게
그게 무슨 예화집을 뒤진 얘기가 하나도 아니죠. 평소에 그냥 책읽는 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기 나름의 관점이 생기고 교회의 현실을 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한테 자꾸 그런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이제 자꾸 딴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가서 뒤지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러면 하루 종일 인터넷만 뒤지는 분들도 있죠. 또 영화만 막 보러 다니고. 어떤 목사님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아니 도대체 영화를 얼마를 봤길래 저렇게 말하는 걸까? 이제 왜냐면 누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아, 그 영화는 볼 필요 없고, 아, 그건 꼭 봐야 되고, 뭐, 이거는 뭐, 어쩌고, 다 자기가, 아니, 그거 얼마를 봤길래 도대체 영화를, 아니, 책을 그렇게 봤더라면,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더라면, 할 말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설교 때 나오는 예화가 영락없이 영화예요. 영화가 나와요, 영화. 아니면 텔레비전 연속곡, 이게 나와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텔레비전 연속곡 가지고 예화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그거 보고 계시네? 바로 아래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독서를 위해서 TV를 끄자. 왜 목사님들이 책을 안 읽냐? 왜 사람들이, 교인들이 책을 안 읽냐? 텔레비전 보느라고. 텔레비전, 요즘엔 텔레비전이 뭐, 채널이 수도 없고, 뭐, 온갖 게 다 나오니까, 그것만 돌리고 있어도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 보면, 결국은 책 못 읽습니다. 시간 다 뺏기고. 언제 책을 읽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아마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수필집 같은 식으로 이렇게 묶인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이랬어요. 내가 TV를 보지 않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결혼 후 지난 34년 동안 독일에서 독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TV를 보았던 3년의 기간 이후에 TV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유학 가 있는 동안에 독일어 배우려고 3년 텔레비 본 거 말고 난 텔레비 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다. 제가 그 얘기 읽고 저도 그 다음부터 텔레비 안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텔레비 보는 때가 딱 있습니다. 한 번. 언제냐면 월드컵 때입니다. 월드컵 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좋고 저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월드컵 때는 제가 봅니다. 마음 놓고 보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예배 겹치고 이런 못 보지만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근데 텔레비를 안 보니까 자꾸 책을 들게 돼요.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래서 그러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게 남하고 다른 거예요. 평소에 늘 책을 보고 생각하고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텔레비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고 생각하고 뭐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를 시대를 알 수 없지 않냐.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시대를 알아야 되는. 시대야 뭐 딴 거로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신문 봐도 되고 그냥. 그리고 뭐 요즘에 운전하면서 그냥 뉴스 들어도 다 알잖아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요? 예? 뭐 어려운 게 있다고 그걸 뭐 이렇게 그 텔레비까지 또 다 봐야지 됩니까? 안 봐도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꼭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적게 보시는 게, 안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안 보면 안 봐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신문 보고 그냥 아니면 뉴스 그냥 이렇게 라디오 운전하면서 라디오 뉴스 나온 거 좀 듣고 이러면 다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얘기 그거 모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텔레비 연속극을 봐야 된다고. 요즘에 뭐가 또,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벌써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공감대가 생성이 딱 되죠, 그죠? 다 텔레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독서를 할 때 이렇게 잡다하게 읽기보다는 한 가지 좋은 저자의 책을 섭렵하자.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막 읽는 것보다도 말이죠. 좋은 저자의 책을 쭉 읽어가 보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의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나 마틴 로이 존스나 존 파이퍼 같은, 뭐 지금 책이 번역된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이런 사상을 내가 이렇게 다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정말 위대한 멘토를 하나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걸 배우죠.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저도 이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하여튼, 정신이 버쩍버쩍 납니다. 어떤 때 읽어보면, 막 정신이 버쩍버쩍 나요. 읽어보면. 책을 읽다 보면, 정신이 버쩍 나고,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구나. 내가 성경 요 정도 읽어가지고는 어림도 없구나. 그냥 정신이 버쩍버쩍 나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책은 그래요. 읽어보면. 설교 준비입니다. 7번째 설교 준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매일 13시간, 매일 13시간씩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이 그렇게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존 메가더의 얘기를 적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처음 그레이스 교회에 왔을 때 나는 별로 많이 알지 못했다. 매주 나는 공부하여 설교를 준비하였고 일요일마다 회중들은 나와 함께 배우곤 하였다. 나는 성경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고 회중들은 와 저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고 외쳤다. 우리는 영적 성장과 이해의 큰 발자국을 내딛고 있었으며 주님은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교회를 유니버설 스튜디오 남들 갔을 때 우리 몇 사람 이렇게 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거기서 테이프를 하나 사왔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목회자들 아마 강연한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묻는데요. 지난 동안 오랜 동안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묻는데요. 근데 이분이 대답이 스터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대가구나 이 사람은.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랬을까? 정말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메가더 설교를 들으려고 줄을 옮겨서 이사를 온대요. 사람들이 줄을 옮겨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세 번째, 시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전체 공간. 우리가 설교 준비하는 게 자기 관리인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 시간을 잃어버려요. 딴 거로 다 뺏겨. 이거저거 해서 다 뺏겨요. 그래서 막상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약해지고 영향력이 없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분주해지지 않고 바쁘지 않고 시간 집중해서 계속 설교 준비에 매달릴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다른 일정을 안 잡고 가능한 한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나 뭐 결혼 예배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일정을 전혀 안 잡고 하려고 하는데도 뭐 자꾸 뭐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뭐 또 이런 일 터지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면 그냥 이게 자꾸 흐트러지죠. 근데 그거 지켜내는 건 굉장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시간을 가능하면 안 뺏기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교인이에요. 다른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든요. 토요일 날 주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노라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시간 확보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하여튼 이상한 그런 신학들이 많고 또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스캔들이 많을까? 설교가 말이죠. 설교가 이렇게 실용적인 설교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성공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막 이런 설교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보호를 못 받아요. 막상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올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늘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의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설교를 했어야 그것들이 자기의 삶을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텐데 그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이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파이퍼나 메가더, 로이 존스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들, 이분들 설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평소에 가르치고 자기들이 붙들고 왔던 진리, 평생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 진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출세지향적이고 막 사람들한테 동기부여해주고 막 이런 그러다가 자기는 넘어가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뒤에 참고 도서를 쫙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죠.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그냥 무슨 신학적인 토론 주제인 줄만 알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개척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즉슨 대략 이런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할 거냐. 그래서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러는 걸 우리가 목회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거냐 할 때 결국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교회 기도죠, 그죠? 교회 기도죠. 저희 교회는 이 재정 문제도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우리 개척할 때 모였던 교인들이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비전교회라는데 예수비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비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갖고 계셨던 비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헌금도 교회를 위해서 다 쓰지 말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게 50%를 바깥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2003년부터 10%씩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듬해 20%, 그 다음에 30%, 40%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조그만 상가에서 이제 10%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큰 상가로 옮기면서 20%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대출부터 갚아야지 왜 교회가 구제 선교가 이렇게 꼭 중요하냐, 뭐 숫자가 그렇게 왜 20% 이렇게 자꾸 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겼어요. 이거 하자고 우겼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30% 하는 겁니다. 재직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목사님이 20%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냐. 근데 올해 20%다 20% 하면서도 또 그 대출 받은 거 다 이렇게 갚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냐. 올해 30%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30%가 쉽게 됐어요. 그 다음에 40% 하는데 저희 거의 비슷하게 했으면 30 정확하게 아마 38.3%든가 몇 프로 됐어요. 뭐 이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제 맞춰가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가 드디어 50% 하는 해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해에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셨어요. 제가 계획했던 일은 아닌데 하여튼 땅을 사게 됐죠. 제가 이제 그 상가에 있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적금이라도 하나 빨리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땅을 좀 보러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예배당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게 하실 분은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구제 선교 열심히 하고 잘하자.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 어차피 우리가 적금 불어서 그 돈으로 어떻게 땅 사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실제로 그 돈 모아봐야 언제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2007년도에 저희가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 땅을 살 때도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부동산 사장이 저보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땅이 나왔는데 예수비전교회에서 자기가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 어느 감리교회인가 교인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예수비전교회 이제 땅 살 때가 된 것 같대. 그래서 난 이제 아예 부동산 뭐 사장이 뭐 다 자기 그 생각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뭐 땅이래. 근데 그때 저희가 대출, 그 은행 대출로 그 상가를 분양받은 게 있어서 대출을 그때 못 갚고 있었거든요. 아직 여전히. 그때도 몇 억이 남아있을 때라. 근데 어떻게 또 땅을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나중에 또 좋은 땅이 나오면 좀 소개해달라고 좋게 그냥 얘기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지도를 그때 이제 여기 그 구청에서 빌려온 이게 자세하게 나온 지도가 있어요. 제가 뭐 구제할 때 쓰려고 빌려온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이 땅인데, 이게 너무 땅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 신도림동이 아주 센터예요, 말하자면. 이 사거리가 딱 센터거든요. 한가운데고, 이게 대로변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기획위원회에 가가지고, 기획위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죠. 이런 땅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그거 알아보고, 문제가 없는 땅이면 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문제가 없다는 거 알고 나서 이제 이걸 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값이 뭐 워낙 비싸니까 서울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하고 협상을 이제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고 또 협상하고 또 있다 또 협상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격을, 마지막에 우리는 이 가격 이상은 더 이상 못 준다. 그리고 이제 던져놓고 답이 오길 기다렸는데 한 뭐 2주쯤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내일 계약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드디어 우리 교회가 땅을 사게 되는구나. 근데 그날이요, 2007년 4월 9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시작된 날이 2000년 4월 9일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제가 그날을 몰랐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여튼 후에 제가 나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딱 7년 되는 날이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 계획을 갖고 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뭐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50% 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왜 땅을 주셨나.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제 선교하는데 바깥으로 보내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아마 표시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일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땅 사고 뭐 이거 예배당 짓고 그러니까요, 이게 40% 가까이 됐던 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워낙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작년에가 21%인가? 21%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데 보내는 게 20% 떨어졌는데, 지금 올해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25%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25% 지금 거의 맞춰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재정 문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명에 대한 문제,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마크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교회사가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에드워즈의 경건은 부흥주의 전통 속에서 계승이 되었고, 에드워즈의 신학은 학문적 칼빈주의로 계승이 되었다. 근데 에드워즈가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은 계승한 사람이 없다. 이게 비극이다, 미국에.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파이퍼도 그거를 이제 그걸 인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글을 인용하면서, 근데 사실은 존 파이퍼가 이 에드워즈가 가졌던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재발견해내요.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책으로 쓰는 거예요, 이분이. 쓰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엔드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으로써, 이게 바이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나의 열심은 둘이 아닌 하나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당신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목회 오래 하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열정도 없고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자신을 자기가 발견했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얼마나 비참해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이 열정을 잃어버린다는 건 생명력을 잃는 건데,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회복하느냐 할 때 말이죠, 이 에드워즈나 파이퍼가 제시하는 답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신 존재.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이퍼는 그렇게 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열정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많은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데 뺏기지 않으시겠다. 굉장한 열심이죠. 그죠? 하나님 그런 열정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 때 우리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3번만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존 파이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의 토대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퍼 자신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2010년도 디자이어링과 그 내셔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쭉 참석하는데, 어느 날 집회 때 갑자기 깜짝 쇼가 벌어졌어요. 뭐냐면, 파이퍼의 동역자들 또는 신학교 친구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파이퍼에게 논문집을 헌정을 했어요. 근데 파이퍼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더라고. 모르게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준비했다가 그날 갑자기 나오라고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파이퍼를 기념하는 어떤 논문집을 이제 거기다 준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유명한 신학자, 뭐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티클 하나씩 쭉 썼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해가지고 줬어요. 파이퍼가 그거를 받아들이지만 계속 눈물을 닦더라고, 앞에서. 너무나 자기가 한계한 거야. 막 이렇게 눈물을 닦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책을 싸게 다 줬어요. 50%인가 이렇게 다 줬는데, 하여튼 저도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 책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A Note to John Piper. 그러니까 존 파이퍼에게 주는 한 가지 노트예요. 그러니까 파이퍼한테 할 말이 있다 이거죠. 이 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 페이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 잘 아는데 이 책을 당신한테 줄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우리 한다. 틀림없이 당신은 이 책 주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런 책 만들었냐는 식으로 우리한테 던져버릴 거다. 이런 책을 뭐하러 만들었냐고. 그렇게 나올 거라. 그리고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벌써 이런 책을 만들었냐고 당신 그렇게 우리들한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은 그 사랑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쓰라 그러는데 당신 죽기 전에 먼저 죽을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다. 이 책 쓴 사람 중에는 당신보다 먼저 죽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거 당신한테 이거 쓰고 싶은 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그거 당신 생각해봤냐? 그리고 계속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책의 제목이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For the fame of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쓰는 것은 거기 이렇게 써요. 당신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내는 거다. 그러니 받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파이퍼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거다. 우리한테 던져버릴 거다. 왜 이런 거 죽기 전에 냈냐고 그렇게 나올 거다. 계속 그걸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내야만 했는지를. 파이퍼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후에 제가 돌아와서 동영상을 봤더니 동영상에 그분이 처음으로 냈던 그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25주년 기념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광고하는 동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존 파이퍼가 지금 그때가 65세 때인데 65세 된 머리가 다 허옇게 된 할아버지가 25년 전에 그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자기가 쓴 책이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그날 쓴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25년 전 자기가 쓴 일기를 할아버지가 읽는 거에 나와서. 그게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는데 거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 사무실에 나간 그 메일 박스에 첫 번 그 책에 그 출판된 책이 거기 메일 와 있어, 그 우편함에 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고 책을 펴놓고 나는 기도했다. 그날 일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내가 이 책을 낸 것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거나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가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바에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I'd rather die. 그렇게 시작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거 내고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질 바엔 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 자기 일기에 쓴 거를.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되는지, 이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사람들은 진짜 교만, 진짜 겸손이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깊숙한 교만과 그 깊숙한 겸손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분은 그런 자세를 살았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 그렇게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는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될 바엔 난 죽어버리겠다. 난 죽는 게 낫다. 그런 각오로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각오죠.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각오로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그렇게 끝까지 가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후임자를 세웠거든요, 이제. 그리고 내년까지 공동 목회하고 은퇴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학교와 이제 외부 사역으로만 전념하게 될 텐데, 근데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고 나도 그분은 교회사에 남을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안 읽어요. 무지한 거예요. 교만해서 안 읽어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내가 더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사실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목회자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의 핵심에는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질이 안 되고 경건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 성도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사역할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그러셨는데 우리들이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